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임시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에 가서 또 회의도 이렇게 주관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일정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좀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데 또 설교를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탁렬 집사님께서 저 뒤에 화면이 왜 나오는지 미리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 권선호 목사님 헌신 예배 한번 초빙을 했는데 다른 교회랑 겹쳐서 못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좀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오게 돼서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7년 전쯤에 아마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제가 젊더라고요. 젊고 얼굴도 쌩쌩하고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좀 나이가 먹은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 7년 후에 다시 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7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드는 생각이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제가 결혼 전이죠.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윤규야 기왕 결혼할 거면 악기를 다루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이제 앞으로 목회하면 개척교회를 할 수도 있는데 아내가 악기를 다루면 개척교회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악기 다루는 자매들이 많아서 쉬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악기 다루는 자매들한테 나 좋냐 했더니 다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고 이제 노총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저 선배님이 자기 아내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 결혼 조건은 하나잖아요. 악기 다루는 거. 그래서 물어봤죠. 악기 다루냐? 근데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결혼하자. 볼 게 뭐 있나 그래가지고 서둘러 결혼을 했어요. 서둘러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갑자기 궁금했어요. 어떤 악기를 다루는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참 당신 악기 다룬다는데 어떤 악기를 다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탬버린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탬버린이 무슨 악기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자기 중창단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탬버린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 결혼이다. 사기 결혼. 그래서 이미 또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또 탬버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사람의 일은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악기 다루는 걸 바랐는데 그나마 속아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다가옵니까? 두려움이 다가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강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제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게 될까요?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취미생활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취미생활이 뭘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가끔씩 낚시가 1등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등산이 1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해 국립공원 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4,600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표를 끊고 뭐 그 유명한 이렇게 그런 산만 해도 4,600만이 되는데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산을 올라가는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산에 1년에 800만 명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800만 명.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산이라고 해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예? 어떤 산이냐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 교회에 오기 전에 걱정이 태산에 먼저 올라왔다가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바로 걱정이 태산으로 또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걱정이 태산에 텐트 치고 그냥 내려오지 않고 주구장창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걱정이 태산인 두 여자가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라는 두 여자입니다. 이 두 여자만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도 없죠. 뭐 먹을 것도 없죠.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두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자는 왜 걱정이 태산 같은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을까요? 룻기서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러분 뜻이 뭔지 알죠? 떡집입니다. 떡집. 여러분 왜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했을까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떡집이라는 게 지명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불행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가뭄이 들어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 한 번 다가온 불행은 연이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살만하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 나갑니다. 한 집안에 남자 3명이 죽고 동시에 여자들만 남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저희 군대 고참이 거의 20년 만에 저의 연락처를 이렇게 알아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은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믿음이 많이 성장한 이유는 군대에 있을 때 자기에게 제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도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고마워하면서 특별히 군대에서 제가 기도로 냉장고를 고치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저희 부대에 있던 냉장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대에는 오래된 어서 주워온 중고 냉장고가 우리 교회에 하나 있었는데 그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전자 하나만 딸랑 들어 있었는데 그 주전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에 그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서 주스를 타가지고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하는 군인들,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 군인들 찾아가서 주스를 이렇게 주고 하면은 그것을 마시고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도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는 전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냉장고는 부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냉장고도 아니고 주워 온 거니까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뭐 부대 안에 있으니까 밖에 AS 센터 사람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있던 부대가 전차 부대여서 기계를 다루는 병사들이 많아서 어떻게 어느 날 모여서 고쳐보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써도 뭐 냉장고가 뭐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없어지는구나라는 이제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할 때에 제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이거는 기도로 고쳐야지.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냉장고를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냉장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순간 냉장고가 우웅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도했던 제가 제일 놀랐어요. 장난으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한 건데 그 고참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뒤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믿음이 새롭게 되고 제대하고 이제 선교사가 돼서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밌게 군대 얘기를 하던 고참은 머뭇머뭇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서 제 연락처를 찾아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오지에 가서 하는 중에 아내가 많이 아팠지만 뭐 병원이 없으니까 참으면서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아파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귀국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고 또 많은 중보기도팀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내는 두 아이를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은 아내가 죽었다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머지않아 다시 선교 현장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을 이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자기가 혼란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헤어지게 됐는데 전철역 앞에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보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장갑도 없고 목도리도 없길래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장갑도 하나 사주고 목도리도 사서 걸어주고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다 꺼내서 그 고참에게 넣어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고참이 저를 꼭 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냥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더니 그 고참의 이렇게 아픈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서 지금까지 많이 생각이 종종 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지원받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 고참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기력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걱정이 태산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너무나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룻은 걱정이 태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밭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때는 보리 추수하던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망설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리고는 바로 룻은 밭으로 나가서 한 알 한 알 눈물로써 이삭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 줍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이런 걸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삭 죽기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가난한 자이고 나는 실패한 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삭 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는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또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다시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이삭 죽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그냥 다시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적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일, 그 이삭 죽기를 감당할 때 우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 써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어 용서를 빕니다. 추신도 있습니다. 추신. 아버님, 사실 이 편지를 보내고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불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시 그 편지를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뛰어갔지만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편지가 잘못 배달되어 아버지가 편지를 못 받아보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아버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네 편지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룻과 같이 자녀의 밭에서, 사업과 직장의 밭에서, 믿음의 밭에서 간절함과 눈물로 이삭 죽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 없는 편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삭 죽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삭 죽기가 주는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 그 하나를 주어서 언제 그 한 자루를 채우겠는가? 또 이삭을 한 자루 채운다 한들 그 한 자루의 이삭 그 한 자루가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망감 때문에 우리가 이삭 죽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지만 이삭 죽기가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룻이 이삭 죽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이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밭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죽겠나이다 말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따라갈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이삭 죽기를 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이삭 죽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뜻이 2장 1절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밭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이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 그 밭에 평소엔 잘 나오지 않던 보아스가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 그 밭으로 왔어요. 4절은 그것을 마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축복이었던 것이죠. 룻기서 2장 1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장 1절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면 어색한 구절이에요. 어색한 구절. 오히려 2장 1절 내용이 없는 것이 읽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제가 룻기서 2장 1절을 빼고 룻기서 1장 22절과 2장 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기서 2장 1절을 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룻기서 2장 1절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돌아와 이삭 죽게 하는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7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건천 제1교회 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어요. 지금 우리 경주로 따지면 문화고등학교 정도 되는 크기의 어떤 비슷한 학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얼떨결에 떠내려가서 갑자기 물론 이제 뭐 교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갑자기 가게 돼서 제가 학교가 낯설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온 룻과 같이 이삭 죽기를 해서 이삭 죽기. 어느 때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작고 엉터리 같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제가 학교에서 인정받고 학생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랑 친해가지고 제 사무실로 자주 놀러 오셨는데 제가 부임한 첫 해 그 겨울이 다가오던 때에 갑자기 교장실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내가 너무 놀아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날 자르려 그러나 왜 날 부르나 그래서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뭘 축하드립니까? 그런데 저희 그때 학교에 선생님이 한 65명 정도 70명 가까이 됐었는데 선생님들 교사평가를 했더니 목사님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내년에는 재정도 팍팍 밀어주고 할 테니까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수업을 잘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일 있고 얼마 있다가 복도에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여학생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 여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교사평가 때 만점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 하고 지나가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은 선생님은 수업을 잘해서 제가 만점 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실수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나한테 만점 줬어?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자판기에서
율무차 한 잔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 율무차 한 잔 나한테 얻어먹고 만점을 주고 친구한테 야 만점 찍어 만점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결코 뭐 수업을 잘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요. 또 언젠가는 점심을 먹고 제 사무실로 가는데 복도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매점 가자. 내가 빵 하나 사줄 테니까 빵 먹고 열심히 살아라 그랬더니 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가서 빵을 사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날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빵보다는 음료수를 먹어야지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를 사줬는데 가끔씩 그 친구를 좀 까먹었는데 제 옆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교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그때 에어컨을 킬 때는 아니고 덥기는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선풍기가 이렇게 4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더운데 선풍기를 안 트냐?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틀었더니 이렇게 휙 돌아가는데 그 선풍기 바로 아래서 한 남학생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잠에서 깼잖아요. 그래서 약간 짜증을 내면서 누가 선풍기 틀었어? 이러니까 제가 야 이놈아! 자식이 빨리 일어나 이 자식이 그냥 이게 수업 시간인데 뭐 엎드려 쳐자고 있어 이 자식이 일어나! 하고 싶었지만 제가 꾹 참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시원하게 푹 자라고 틀었다. 잘 자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눈을 부비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그래도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판기를 지나갈 때에 잔돈이 모자라가지고 율무차를 못 받아먹는 학생이 있으면 주머니에 동전을 몇 개 넣고 다니다가 율무차를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뽑아줄 때도 있었고요. 뭐 또 이렇게 뭐 더울 때는 선풍기 틀어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삭죽기를 통해서 제가 계속 1등했어요. 교사평가에서. 뭐 수업은 뭐 내팽개치고 맨날 율무차 뽑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1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고 창피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찾아서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황성교회 안수집사님 헌신 예배입니다. 저도 마음이 뭐 찬양 들으면서 뭉클했는데 안수집사님들은 우리 황성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큰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이삭죽기를 하십시오. 이삭죽기. 이 교회 안에는 이삭죽기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원고에 없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제 남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는지를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교육전도사 때 지하 식당에 내려갔더니 그때는 이제 뭐 식사할 때도 아니고 평일에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지하 식당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자기가 가는 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기 휴지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그 휴지를 딱 줍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때는 교육전도사였어요. 근데 진짜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작은 일들을 이삭죽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너무 큰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수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황성교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 못 오고 은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중국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막 헐레벌떡 뛰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옆집 사람에게 돼지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워서 돼지 농사를 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암돼지, 숫돼지를 사서 우리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부실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뚫고 이 돼지들이 옆집에 있는 마당에 들어가서 옆집에 채소를 좀 뜯어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돼지는 우리 거다 그러면서 울타리 자기 집 우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대판 싸우고 돼지를 빼앗아 오려고 했지만 자기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집 사람이랑 싸워서 뺏어 와야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주십시오. 줘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거를 주실 겁니다. 물론 너무나 억울했지만 또 처음 믿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믿음이 뜨거워져서 그런지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그 돼지를 그냥 줘버렸대요. 주고 이제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그 성도님이 평일인데 막 헐레벌떡 막 교회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어요. 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 자기 마당에 돼지가 넘어왔다고 돼지를 빼앗아간 그 집 소가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서 야채를 먹어서 제가 묶어놓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은 자기가 돼지를 빼앗은 경력이 있으니까 소를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러 이제 온 거죠. 그때 선교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소를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지만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소를 그냥 돌려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옆집 사람들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돼지를 빼앗았는데 옆집 사람은 소를 돌려주니까 동네복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자기가 빼앗은 돼지를 돌려줬는데 새끼를 그동안 낳아가지고 수십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도님이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년 동안 자기 사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노동력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돼지를 키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삶이 실타래처럼 꼬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당장에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밭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이삭 죽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밭으로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십니까? 그렇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밭으로 나가서 룻과 같이 이삭 죽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삭 죽기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황성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지.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황성교회 성도님들과 황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 죽기를 하고 계시는 황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황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 죽기를 하다가 행복을 줍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황성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도 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의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간정과 은혜로 주님의 몸된 황성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삭 주울 때에 그 이삭 주는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